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4절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하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멘.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디에다 두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서 창조한 후에 에덴 동산에 두사 에덴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어디로 이끄셨다? 에덴 동산에다가 이끌으셨고, 우리가 에덴에 살면서 뭐를 해야 돼요?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뭐 하셨다? 명령하셨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 살면서 우리는 에덴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스리고 지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래서 동산 한가운데는 나무가 많은 실과들이 있지만 특별히 두 나무가 있는데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안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하와가 그 나무를 매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걸로 확신이 왔어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우리를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자기와 함께한 우리를 위하여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묻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물어볼까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우리가,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 내쫓김을 당할 무렵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를 하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동산에서 내어 쫓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돼.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나의 가드닝, 내 마음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을 이제는 가꿔야 하는 정말 큰 책임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뭐 해야 된다? 우리가 다스리고 지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꼭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하셨을까? 우리를 위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를 위하여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내실 때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잃어버린 에덴 동산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온 세상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이름은 온 세상에 단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타락한 사람에게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을 아시고 바로 이 생명나무를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을 수가 없으니 이 생명나무가 이 땅에 걸어 다니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서 나오는 영생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따먹고 영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거듭나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나는 것이 뭐요? 뭐가 거듭난 걸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걸 보고 거듭난 변화된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야 인치는 증거로 누구를 또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누구를 몰라?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것을 모른다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를 또 명령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누구를 알아? 예수를 알아.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뭐 할 수 있다? 영생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은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신다는 거야. 성령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세 분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를 기다렸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50일을 기다린 게 아니죠. 며칠 기다린 거요? 10일을 기다린 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계셔가지고 가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가 오시기를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10일만 더 기다리면 온다. 그랬으면 좋겠죠. 그 우리가 50일 새해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은혜가 내일 쏟아진다 그러면 그날은 꽉 찰 거야. 그런데 이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를 모르는 거야. 기다리면 뭐 한다? 쏟아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과 집사님들, 평신도들이 다 성령을 120 문도들이 받았죠. 그 뒤로 제자들이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을 원하는 사람들마다 다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시죠. 빌립 집사에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로 가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요. 여기저기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로 옮겨진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때에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뭘 먹고 쫓겨났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쫓겨났어.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해서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 죽은 거야. 우리 영이 완전히 죽은 거야. 육체가 돼버린 거야. 이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 돼버린 거야.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은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 잉태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임함으로써 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뭐요? 증표가 된 것이요. 그래서 인을 맞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보고 이제는 너희 안에 에덴,
그 에덴처럼 너희 안에, 영이 안에,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줄을 알아야 한다. 믿습니까? 이것은 이제 성령의 전이야. 성전은 뭐다?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 성전에는 뭐가 운행돼야 돼? 성령이 운행하심에 따라. 성령이 운행되니까 거룩한 전이 되었으니까 누가 임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전에 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성령은 무슨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야.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인친 것을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가 받은 증거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 따라 움직이게 되죠. 성령을 쫓아 이제는 살으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쫓아 살아야 돼? 성령 쫓아 살아야 돼. 왜? 왜 우리가 성령 쫓아 살아야지? 만약에 성령 쫓아 살지 않으면 다시 뭐를 먹어? 우리는 무슨 실과를 따먹어? 육이 좋아하는 욕심 때문에 먹고 싶고 보암적스럽고 지혜로울 만한 것을 또 먹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따라 살면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을 먹지 않고 뭐를 원하는 걸 먹어? 성령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육체에 좋아하는 걸 먹지 않고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 따라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므로 영생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따라 안 살면 우리는 뭘 따라 살죠? 육체 따라 살아. 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런다? 복음을 따라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 따라 산다는 것을 뭘 따라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산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진짜로 애언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확하게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고 성령 따라 영을 위해서 사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뭐요? 율법을 심는 거예요. 율법은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둬들여? 영생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도록 인도한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도록 인도하는데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뭐를 먹도록 유도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걸 많이 먹고 나니까 지혜가 있어 없어? 마치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 먹으면은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 뱀이 하나님처럼 된다. 온 세상이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수도 없이 심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으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자기네들이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요? 왜 성령님이 근심하지? 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할까? 내가 육체 따라 가고 있으니까 그러지 마라. 그거 먹지 마라. 먹지 말라는데도 몰래 숨어서 먹어.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보호받고 인도받아야 할 것은 성령이셔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검이요. 여러분 이 검은 언제 쓰지? 싸울 때 써. 육체하고 싸울 때 써. 전쟁할 때 써. 적이 올 때 써.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이 진리다. 성령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다.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다. 성령도 진리다. 세 분이 다 진리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뭐를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성령을 거부하고 있다면 되겠어요? 성령을 안 받고 있다면 되겠어요? 자, 사람의 모든 죄 해방은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살인했어도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성령을 거부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성령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쳐준 건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를 먹도록 인도한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계속 먹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영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이 땅에서 벌써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따라 살면은 영생을 받은 거요? 아니면은 죽어봐야 하는 거요? 받은 거요. Right now. 지금 받은 거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 아이고 뭐 죽어봐야 알지. 아니 내가 치과에 가서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책을 보고 노트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그 뭔 책을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그래 50한 넘은 아저씨가 그래서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죽어봤어요? 그러더라고. 예, 내가 죽어봤습니다.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가버려. 천국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예? 내가 그때 안 죽어봤으면 할 말이 없어. 죽어봤으면 내가 살아났어. 성령을 거역하면 다시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예?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는데 소멸 안 된다고 또 가르쳐. 아니, 성경에 소멸된다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여러분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자꾸 만들면 어떻게 돼? 소멸된다는 거 뭐예요? 사람이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떠나신다. 아니 구약에서도 얘기했는데 구약에서도 네가 의인으로 살다가 네 의로 열심히 살다가 죄 지으면 네 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러나 아무리 죄인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죄 짓고 했을지라도 네가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에서 돌았으면 의인의 길을 가면은 그 사람은 그 전에 지은 죄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오늘 지금 의로 사는 그 자체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요. 지금 여러분이 뭐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전에 내가 뭐를 했는지는 주님은 그런 거 안 따져요. 지금 네가 뭐를 하고 있느냐. 예?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 매일매일 내가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고 성령이 말해주는 소리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은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하나님처럼 말씀하시고 예수님처럼 말씀하신다. 분명하게 우리는 성령을 말씀하신다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다 듣고 살았어.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모두 다 세 분의 하나님을 듣고 살았어요. 음성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타락할 거라 이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자기 육체가 좋아하는 것에다 심어요.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우리 아들 전도사가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첫 월급을 탔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6월 달에 있을 청소년 컨퍼런스를 위해서, 강사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신이 와서 거기에 준비해 놓고 있다고 그래요. 바로 그 강사에게 심어라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심을 줄 아는. 이제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심을 줄 알고 하나님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묻다가 그 컨퍼런스를 6개월 전부터 지금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 귀신의 영을 쫓아가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 자, 귀신은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가르친다. 누구를 통해서? 육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을 통해서 귀신은 가르쳐. 제일 먼저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와였어. 하와에게 귀신이 어떻게 와서 가르쳐?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아주 탐스럽고 지혜로운 만큼 아주 멋져 보이고 있으니까 자기 육체의 생각으로 떨어지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데 그거 먹지 마라. 지금 생명과일 먹고 에덴에 있는 그 많은 과일인데 꼭 먹지 말라는 것만 찾아. 그래 귀신의 가르침 따랐잖아요. 귀신의 가르침 따르고 나니까 잘 됐어요? 사탄이 뭐래 안 죽는다는데 죽었잖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누구만 살 수 있어? 죽은 사람 못 살아. 거기서는. 에덴 동산에 간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영원히 사는 사람만 가는 거요. 거기는 죽은 시체는 없어. 여러분 살았어 죽었어? 생명나무 먹고 지금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은 말씀하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아니 성령도 말씀하시고 신부도 말씀하시네. 에? 신부가 누구요? 다 같이 교회. 교회가 말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 오라고.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자고. 할렐루야. 하늘나라 가자고 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요. 따라가지 말아요. 여러분, 성령과 신부는 끝없이 우리 보고 가자고 합니다. 천국으로. 듣는 자는 반드시 가게 돼요. 목마른 자도 반드시 가게 돼요. 원하는 자도 가서 거기에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원하세요? 성령을 원하세요? 그분을 다 알기에 목마르세요? 그분의 놀라운 소식을 더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엊그제 내가 누구한테 이런 물어봤어요. 소망이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 내 소망은 다 죽여버리고 없어요 그러더라고. 황당. 우리 선교사님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이요? 우리는 소망하면은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 우리의 모든 끝에 부활되는데 어느 부활로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사람이 똑같이 죽지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부활된다고 돼 있죠. 누구는 무슨 부활로 돼?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되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이 됩니다. 이걸 보고 소망이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 소망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 소망이 내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소망 가졌어요? 진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그런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연단이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연단이 오면은 그 연단을 이겨야 할까요? 피해버려야 할까요? 이겨야 돼. 연단이란 뜻은 무슨 뜻이요? 일종의 시험이라고 말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정받을 자격증, 자질이야. 연단이라는 것은 인정받은 자질, 자격이야. 인정해 주기 위해서. 연단 받았네.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도자기를 보고 뭐라고 그래? 이제 쓸 수 있겠구만. 굽기 전에는 못 쓰지. 그러면은 연단이라는 것은 인정받은 자질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인정받은 자질이 되지? 고린도후서 2장 9절에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증거가 뭐요? 연단이야. 자,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순종하는지를 따라서 연단이 자질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좋은 거는 하고 싫은 건 안 해버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24시간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해버려. 그거는 연단이 아니요. 도자기가 불 속에 들어가고 싶었겠어? 누가 집어넣은 거요? 도자기 만든 사람이 주인이 이쁘게 다듬고 막 만질만질하게 막 잘해주더니 어느 날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네. 근데 그거 가지고 꺼내보니까 이제는 내려뜨려도 잘 안 깨져. 물에도 쓰고 불에도 써. 기름에도 쓰고 다 쓸 수 있네. 이거 연단이 돼서 이제는 자격이 있어 쓸 때 어디다 쓸 때 물 담아놔도 이제는 안 망거져. 거기다가 뜨거운 것 마셔도 괜찮고.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범사에 순종했느냐 따라서 연단이 됐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들 속에 순종을 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연단이 됐나 안 됐나를 알고자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연단을 잘 받았나 봐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 밑에 제자를 보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범사에 뭐 했다? 순종했다. 여러분 자식은 아버지를 통해서 매번 무슨 말을 해도 들어야 되죠. 안 들어? 목사님 나 18살에 나와버렸어요. 예, 아비가 무슨 말을 해도 듣는 것이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으면은 나 바빠요 지금 해버리는 거야. 머리가 컸다고 그러지 그럴 때는. 어렸을 때는 열심히 무슨 말을 해도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를 잘하니까 이쁘긴 참 이쁩디다. 우리 그 적은 놈이 네를 잘해. 이거 좀 해라. 네 아버지.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라 그러면 네 아버지 하고 일어나. 그냥 뭐 2번을 안 깨. 그거를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쁠까? 말만 하면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 얻고 다닌다니까? 또 내 대답만 하고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 그건 진짜 열받아. 사람도 자기 자녀가 네 하고 들을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볼 때 마음에 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알았습니다. 그대로 하는 거야. 연단을 통해서 인내가 나오죠. 인내는 견고히 서 있다란 뜻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요동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인내다 그렇게 말하죠.
소망을 하기 위해서 인내는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갈까? 연단을 받아서 인내가 끌고 가는 것은 결실을 맺으려고 끌고 간다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그 인내로 결실한 게 뭐였어? 누가복음 21장 9절에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뭐한 것이다? 얻은 것이다. 인내가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영접했어. 성령 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연단과 인내를 안 받는 거예요. 불에 구워줘야 되잖아. 우리 성령의 손때에 성도들이 구워줘야 돼.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한 번도 성령이 만지지도 않았어. 왜냐면 말 안 들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해요. 그거 아니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면 무슨 약속을 받아? 영혼을 구원받는 영생을 받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아니 생각해봐요. 인내하면은 대명사로 떠오르는 사람인데 신앙자, 의인 누구였어요? 욥이었어. 근데 욥이 살다가 그 연단을 받았어, 안 받았어? 엄청나게 받았어. 온 몸에 악창나는 거는 괜찮아. 자식이 떠나버렸네. 와이프가 떠났네. 재산이 다 떠나버렸어. 하루아침에 요즘 말로 알거지가 된 거야. 아무도 없어. 근데 친구들은 찾아와서 맨날 조소를 해. 그게 슬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자기 말 듣기 위해서 뭐를 해요? 자기 가족 주변을, 수족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친구들을 잘라버리고 가족을 잘라버리고 자기만 덜렁 남겨오고 아니면 가족 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욥이 인내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하나님의 회복을 보게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나더니 뭐라 그래? 내가 의롭게 사는 줄 알았더니 의로우신 하나님 만나보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랬어. 우리 예수 영접하면 의롭다고 해주신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부족은, 우리의 그 흠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 훌륭한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보는 그들이 그냥 나오는 거야. 360일 영원히 나오는 거야. 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시고 매일매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임재는 매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은 실증나는 게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우리보다 오래 살았던 천사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거룩하시도다. 그분은 선하시도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무엇에 대해서 인내를 해야 할까? 여러분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뭐에 대해서 인내를 하려고 합니까? 빨리 이 고난을 이겨야지. 언제나 이 고난이 내게 끝날까? 이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 상당히 오래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게 뭘까? 선교사님은 뭐를 인내하려고 노력을 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들을 인내하려고 하고 조금 어려운 거 이거 빨리 패스해서 지나가면은 좋겠지,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인내의 근본이 뭔지를 알고 나면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 힘든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마음 뺏길 일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가져야 될 인내를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거 아닌 것은 인내가 아니야.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에 힘든 거 가지고 그걸 인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임마 너 고생 좀 해봐라. 임마 나 다 어렸을 때 했다.
여러분, 그거 아니야.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인내해야 될 초점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지키는 데다가 인내를 딱 두고 나면 나머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다 초점 맞춰놓고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물질에다가 인내를 맞춰놓으니까는 안 되는 거지. 패스가 안 되는 거야. 시험 봐서 패스가 돼야 되잖아. 합격해야 되지. 패스가 돼야 돼. 통과가 돼. 합격이 돼야 된단 말이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내를 어디다가 두고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하신 말씀, 계명이 말씀이잖아요. 해라 한 거잖아요. 사랑해라 한 게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에 두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는 데다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초점을 딱 두고 이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인내를 하면은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 이기잖아. 감옥에 들어가서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이기는 이유가 왜 이겨? 왜 이기는 거요? 저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 그게 뭐요? 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를 부인하지 말라는 그 자체가 내가 지켜야 될 인내이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 안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무엇을 소유하게 해주는가? 사도행전 23장 6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부활, 의로움 그 부활을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 돼야 돼. 여러분의 소망. 내가 몸이 죽었을지라도 내 영이 부활되고 바로 하나님의 세계로, 의의 세계로 들어갈 것을 아는 이 소망을 갖는 것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요게 소망이요. 근데 이 소망이 저 사두개인들이 없어. 왜 사두개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경전을 말씀을 읽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렇게 잘 믿는다고 큰소리 치는데 왜 사두개인들은 소망이 없을까? 사두개인들은 뭐를 안 믿어? 영도 안 믿어. 천사도 안 믿어. 요즘 세상 딱 그런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안 믿어. 네가 죽어봤냐 하니까 내가 죽어봤다니까 가버리더라고. 죽어봤어?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나는 어떤 부활로 일어나기 위해서 소망 가운데 있냐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소망을 가졌을까요? 로마서 4장 18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소망 가진 것을 보면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써놓은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소망을 가졌다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기 소망이 두 번이나 나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도 없어. 못 낳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하나 낳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들 있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밖에 데리고 나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 아브라함은 믿었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소망 중에 소망이 된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언제 소망을 갖고 언제 믿어? 눈에 보이고 확신 있고 될 만하고 거기다가 투자하잖아. 아유, 이게 괜찮다니까. 투자하잖아.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뭐해서 소망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8장 24절에 로마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소망으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으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 그 사람 믿음 좋다고 그래. 그게 믿음이 아니야. 정말 믿음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보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보여요? 보여?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소망 보여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은 소망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보여야 돼.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어떻게 본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보인다. 오, 할렐루야. 마음의 눈이 비춰지면은 소망이 보인다. 자, 마음의 눈을 무엇으로 밝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눈은 뭘로 밝혀야 돼? 무엇을 비춰야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지 계시록 21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성전이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이 마음의 눈으로 밝아지게 하라고 그랬죠? 자,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와 달, 해 같은 사람, 달 같은 유명한 사람들 꼴로는 빛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야 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어야만이 바로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안이 훤히 보여야 되는 거야. 또 남의 등 들여다보려고 남의 거 들여다보지 말고 자기 거나 잘 봐.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대. 왜냐면 마음의 눈이 밝아졌으면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대.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누가 비춰야 돼?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야 돼. 예수의 빛을 받아들여야 이 성전이 환해.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 달같이 빛나는 사람들,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의 어떤 말들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비치고 자기를 어떤 인격답게 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밝아진다 안 밝아진다? 안 밝아진다. 쓸데없대. 이 단어 좋다. 쓸데없어. 누가복음 11장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을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9절에 하신 말씀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뭐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성전이 생기고 빛이 비춰지는 거야. 우리 마음의 눈에.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인류의 이방인들은 소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얼마나 슬픈 일이야.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었어. 근데 언제부터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됐어?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은 13절까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있고 소망도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고 나니까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슬픈 사람이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슬퍼요. 꿈이 없는데 슬퍼. 여러분 자기 소망 이루어본 꿈을 이루고 나면 그 사람 그 다음에 죽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이 소망이 어디에 둔 소망인가? 여러분 이 소망이 어디다 두었어? 이 땅에다 쌓아뒀어?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야. 근데 이 땅을 쳐다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소망은 어떻게 갖게 됐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하늘의 소망이 생긴 거야. 아, 이제 거기가 살아야 되겠다. 디도서 3장 7절에도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소망과 한나라의 후사 다시 이어받을 것이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이 생겼어. 영생의 소망이 생겼어. 영원히 사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영생이 죽어봐야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응? 지금도 모르면서 뭘 죽어본 걸 알아?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답변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소망과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에 내가 후사가 된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예수를 자랑하십시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남겨놨어요. 소망 중에서도 어떤 소망이 더 좋다?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아니 이건 더블이래잖아. 우리 더블 좋아하잖아. 햄버거 가가지고도 더블 밋 주세요. 더블 치즈 올려주세요. 응? 더블. 은혜도 더블로 받음. 더블 포션. 여러분 소망도 더블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그러면 율법 복음 안 지키고 율법 지키면 되겠어요? 뭐가 없어? 아무것도 온전케 못해. 이에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게 더블 포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 것이 뭐다? 소망이 생겼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 것이 무슨 소망이었어? 히브리서 7장 22절에 뭐라고? 이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아버지라고 품에 안기면서 살 수 있는 더 좋은 소망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아니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산 소망이었죠. 또 하나 무슨 게 산 소망이야?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우리는 뭐의 약속이야? 거듭난 약속이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거듭날 수 없었던 거야. 근데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안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거듭날 수 있어 없어? 절대 천국 못 가. 거듭나야 어디 들어가? 하늘나라를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믿어요? 이거는 반드시 예수가 부활돼야 돼. 왜?
내가 천국 가야 돼. 거듭나서. 그러면 부활되는 거 열심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알아야지. 부활이 뭐예요, 부활? 살아난 것이 부활이야.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 산소망이야. 이게 없다면 슬픈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거잖아. 이제는 예수 때문에 가까이 가게 된 엄청난 살아있는 소망이 된 거야. 막연한 소망이 아니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얼마나 다를까, 대관절? 어떻게 다를까?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성경 읽고 얘기하자고. 요한 1서 3장 3절을 한번 봐요. 소망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요한 1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근본 차이가 나는데 뭐다? 자신을 깨끗게 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깨끗게 해야 돼? 샤워 매일 하면 돼? 자,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늘 깨끗게 한대. 깨끗게 하다. 순결이죠. 거룩입니다. 자, 예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진 성도는 무엇이 깨끗하게 해주냐 이거지. 우리는 뭘로 깨끗해졌어? 요한복음 11장 55절에 유월절이 깨끗하게 해준 거지. 그러면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알아야 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유월절에 그 피 흘리신 예수 어린 양의 그 피로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그 피를 바르니까 뭐가 해결된 거요? 사망이 넘어가 버려. 와,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능력 있어요. 뭐가 넘어가? 사망이 넘어가 버려. 여러분의 집에 다 발랐어요? 여러분의 이마에 다 발랐어? 문설주도? 사망은 깨끗한 것이 아니요, 더러운 거요. 자, 깨끗하게 하라. 뭐가 더러운 거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죄인들의 손이 더러워. 그러니까 우리 회개해야 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이 더럽대. 두 마음은 뭐예요? 왜 두 마음이지? 두 마음이 왜 더러운 거지? 왜 깨끗이 하라고 그러죠? 정결하게 하라고 그러죠? 두 마음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두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계실 때 뭘로? 두 주인.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네 주인은 다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두 마음, 두 주인 가지고 있어. 돼? 안 돼? 안 돼. 섬길 수 없다는 거야. 누구를 더 사랑하든지 누구를 더 미워하든지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7절에는 하나님께 순복할 거냐 마귀에게 순복할 거냐를 얘기하고 두 주인을 섬기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 뭘로 씻어? 뭘로 깨끗해져? 여러분의 영혼을 뭘로 깨끗하게 매번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영혼을 깨끗이 한다? 진리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해놓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 성령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하라? 순종하고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합니까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면은 무엇이 준비된 것일까?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면 뭐가 준비된 거예요? 드디어 신랑이 준비된 거예요. 처녀가 깨끗해야 누구를 맞이해? 신랑을 맞이하지. 그리스도께 우리는 드리려고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그래서 성전에서 거하는 제사장들이 계속 손발을 씻고 제물을 씻고 드리고 불에 태우고, 그래서 다 불에 태운 거예요.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오늘도 탄식하면서 우리가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탄식을 하셨어요. 그 탄식한 게 뭐냐? 마가복음 7장 34절에 우리가 뭐가 닫혀 있길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탄식하셨을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뭐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저와 여러분이 열려야 돼요. 닫혀 있단 말이야. 닫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늘이 안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귀먹고 억누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귀가 먹고 억누른 자, 저 귀가 먹었다 간신히 들어. 억누른 자, 그 말은 말을 겨우 하는 거야. 하늘문이 안 열리면요 귀가 못 들어. 그리고 말을 못해. 여러분 우리 열리십시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무엇이 해결돼야 된다고 탄식할까?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상속을 얻는 양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왜? 양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늘나라를 다시 우리가 후사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성령에 순종해서 따라가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0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 어떤 방법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 알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줬어. 첫째, 뭐를 줬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지. 성경을 줬어.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감찰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으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나를 알아라. 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나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 자, 예수를 알았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안다 모른다?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뭐를 알아야 된다? 성경을 부지런히 성령에 기도하며 읽고
성경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 예수를 알 때 바로 하나님을 알게 돼. 두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을 왜 줬다고? 하나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성령을 아는 분이야. 성령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알게 됨으로 성령을 받고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차원이 달라.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돼, 안 해야 돼? 충만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두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도 없고 안 믿고 성령도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알 수 있다 없다?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 토론도 하지 마. 여러분의 믿음만 떨어져. 여러분, 진리는 토론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으면 성경 진리 알게 돼 있잖아. 갈 수 있도록 해놨잖아.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였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를 앞서서 승리해서 천국 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아야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답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답이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고 살아갔을까?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예수 영접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어떻게 살았다? 이 땅에서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우리는 뭐를 따라 죽어야 돼? 믿음 따라 죽어야 돼. 그들이 이 땅에 살 때는 어떻게 살았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어디 정착하지 않았어. 외국인은 왜 외국인이라고 그래? 왜 이방인이라고 그래? 곧 돌아갈 사람이니까. 왜 나그네라고 그래? 떠돌이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왜 이렇게 살았어? 이유가 뭐였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은 뭐 해야 된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래. 그렇게 산 사람이 하나님이 제가 저의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요? 예비한 한 성, 그 나라를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셔요? 진짜로? 이렇게 안 살면 당장 처분해요. 계시록 21장 2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죠. 이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끝까지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부해 두신 한성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서 이 복음 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만 년 정착하며 살고자 살지 않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는 무엇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불만,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본향을 향해 돌아가고자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고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우리가 마셔야 될, 우리의 먹어야 될 음식을 아십니다. 이 시간 그분께 주님, 내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그 떡을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르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끝까지 누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에덴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동산에 두시며 지키고 다스리며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고 살도록 했지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때문에 유기조하는 것을 쫓아 살다가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 얻어 거듭나 다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이 비밀스러운 귀중한 것들을 소망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그 소망이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소망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이 놀라운 예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 소망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연단과 인내들을 받을지라도 충분히 이기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예비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고개 숙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한 예비된 그 성을 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심령들을 도우시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저들을 붙잡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머리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심이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